지금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지도를 펴시고 이정표를 바라보고 여기가 맞나 하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군대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은 있었어요. 지도 정치라 그래서 장교를 이렇게 부임해서 훈련 받을 때 지도 정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도에 목적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목적지에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원이 되면 소대원들을 이끌고 그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이죠. 뭐 건물이 있지도 않아요. 다 산속이에요. 산속인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목적지로 가야 된다. 뭐만 가지고요? 지도와 나침판만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어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살았던 제가 지도와 나침판만 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파악하고 가려고 한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소대장으로 소대원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럼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다! 하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막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저기가 난 또 저쪽으로 가야 돼요. 산속에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으로 뛴다 한들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서울인데 아무리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부산을 향하여 간다 한들 서울에 도착할 수 있나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정말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심정을 다시 10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정말 고통, 근심이 있는데 누구를 향한 마음?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어떤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다면 괜찮을 텐데 지금 그 지도 정치 그냥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중학교 동창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몰라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요 그렇게 교과서를 뚫어지라 보면서요 계속 동그라미를 쳐요. 막 동그라미를 교과서에 엄청 쳐요. 교과서를 보면요 다 동그라미만 다 쳐져 있어요. 뭐 글자가 없어요. 빼곡하게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전교 1등이 쟤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왜 성적이 나보다 안 나오지? 나는 정말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처럼 저렇게 공부하면 전교 1등, 뭐 2등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친구가.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성적이 안 나올까? 교과서가 그냥 깜신데 막 엄청 시꺼먼데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이 시험 전에 이렇게 찍어주잖아. 어디서 나온다고. 그거 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다 본다는 거예요. 나는 다 봐.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그것도 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는 다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틀리는구나. 저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저것이 바보구나. 아니 선생님이 나온다고 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걔는 나오지 않는 것도 다 봐요. 다 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지금 지식,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열심이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열심?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야지, 그냥 내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지금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그 열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심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으로,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일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두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무슨 의를 이루고 있다고요?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에 복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지금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시내 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면 이미 구원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율법을 주셔서 테스트 통과한 사람들만 구원하셨나요? 이미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하시고 율법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규범과 방법을 이 율법을 통해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자기의 의로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그 율법 지키지 못할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내 산에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무엇도 주셨죠?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시내 산에서 큰 두 가지를 받아요. 율법 하나, 율법을 받아요. 또 하나는요, 성막이에요. 뭐라고요? 성막,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무엇 하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피의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를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드러내셨던 것이죠. 율법, 그들이 지킬 수 있나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제사를 그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 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요 내 자신을 비춰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살인하는 자요, 내가 정말 미움이 가득한 자요, 시기가 가득한 자요, 악한 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 말씀을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이 다윗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강간, 또요 살인. 여러분, 강간, 살인 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함을 받나요?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어떻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눈에 어둠이 있고 내 행위로, 내 자격으로,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내 행위로 나아간다? 아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밑에 9절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4절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겁니까? 아니면 율법이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 이제 끝났다, 이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성취하셨대요. 또한 성전의 의미도 가지고 계셔서 그 성전의 그 모든 의미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 율법과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 되시는, 참된 의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 이전에는 구약 때는 그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것은 예표였던 것이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이 아니고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다 성취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의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대속과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의,
그 의가 그냥 신약 때에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 이 말씀을 레위기 18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문자 그대로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확실해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정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유대인들은 내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부시죠.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무엇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행위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도, 사람을 보고 이 형제를 향해서 이 나가라, 야 미친놈아, 이 개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칼을 들고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의도, 목적을 상실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 행했다고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을 딱 읽으니까 딱 이해가 되죠. 막 이러면 말씀을 딱 읽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막 됩니까? 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율법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이 30장에 와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한 이 모든 율법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 막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 바다 밖으로 나아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구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아니, 이 율법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어떻게 있나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안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께서 뭘 행하셔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디에다 받죠? 몸에 받아요, 몸에.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니었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정말 잘라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기가 아니고요. 성기가 표피 아니에요.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뭘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마음이요, 마음, 죄악된 마음. 근데 그 마음 내가 막 잘라낸다고 잘라집니까?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요? 악한 생각 잘라내야지. 잘라내 그러면 잘라집니까? 도대체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고 내 입에 두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이 모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 이것이 지금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입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이미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을 왜 주셨나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 새 언약을 왜 주셨죠? 이미 이 율법을 돌판에 써서 너에게 주었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율법을 돌판에 써서 주었지만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새 언약은 그 율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그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순종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의야. 근데 믿음으로 받는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를 주시라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주시다.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 오직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큐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태양이래요. 태양. 근데 김일성이가 태양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태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북한에서, 만약 북한에서 여러분 김일성이가 태양이 아니고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태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아우지 탄강, 최소한 아우지 탄강 아니면 총살,
여러분 그 고백은요 어떤 고백인 거예요? 생명을 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구원을 받는 두 단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면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의 구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 예수가 주시라 시인하는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생명을 거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으로 뭘 믿어요? 마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지금 뭘 믿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쟤 때문에 죽었어요. 쟤 때문에. 아니요, 그 예수님 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 인격을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뭔 거예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그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마음으로 믿는 게 그냥 하나님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이렇게 쓰여지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은 내 모든 전 인격이 정말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변화, 우리가 입술로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어떻게 믿고 나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 결단이나 내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그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의롭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라고요. 내가 그 율법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율법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그 구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여러분 차별함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받는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분의 행하심,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예수님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어져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